예배 드릴 수 있는 기쁨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시며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말씀 받기 합당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또 불충하고 부족한 종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말씀 잘 수종들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며 또 성도에게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마귀가 틈 못하게 지켜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이 천년 왕국이듯이 본문에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그래서 성경상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이 여기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이 천년 왕국에 대한 아주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해석 세 가지가 전천년설, 후천년설, 그 다음에 무천년설 이렇게 있습니다. 전천년설은 천년 왕국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들을 세우셔서 복음이 자꾸 확산되어 갑니다. 복음이 확산되어 가면서 사람들이 자꾸 선해지고 착해지고 살기 좋은 시대가 되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재림할 마지막 시대에는 핍박과 고난과 순교가 일어나고 유대인들이 돌아오기도 하고 그런 환난 가운데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년 동안 순교자들과 믿음을 지킨 자들이 왕노릇하리라. 그리고 천년 동안 사탄을 결박해서 무지경에 가둬놓고 잠깐 풀려나서 다시 이 사탄이 활동을 해서 마지막 그리스도를 대적할 때 예수님이 제어하셔서 영원히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백보자 심판,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해서 영원한 안식과 천국에서 사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전천년설이라고 그럽니다. 전천년선 중에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역사적 전천년선, 그 다음에 세대주의적 전천년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역사적 전천년설입니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선, 시대를 세대로 구분해요. 구분하고 또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중에 역사적 전천년설과 특히 다른 것 두 가지가 있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7년 동안 천국에서 혼인잔치가 있고 이 땅 위에 7년 대환란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 예수님의 재림을 두 번 얘기하는데 성경상 예수님의 재림이 두 번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오점이 있고 또 세대주의 전체로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지 아니하고 휴거되어서 7년 동안 어린 양과 혼인잔치에 있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성경상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님 오기 전에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과 순교와 이런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걸 봐서 이런 부분들이 세대주의의 모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후천년설은 어떤 걸 말하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믿는 사람이 자꾸 많아지면서 선해지고 착해지고 살기 좋은 시대가 되어지고 드디어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서 천년 동안 예수님이 왕노릇하고 성도들이 순교자들도 함께 왕노릇하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제는 마지막 심판을 하고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후천년설은 초대교회 때부터 중세기까지 믿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중세 이후에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나고 보니까 복음이 확산된다고 해서 더 행복해지고 편안해지고 사람들이 더 선해지고 이게 아닌 거고 사람들의 악과 그 다음에 고통과 고난이 더 많아지니까 이건 아닌갑다 이러면서 이제 후천년설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변화되어서 아마 지금은 그렇게 많이 믿지 않은 경향이 있는 게 후천년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무천년선입니다. 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문자적 해석이 아니다, 상징적 해석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철연설도 문자적 해석을 하는 거죠. 문자적으로 이게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해석한다면, 무천년선은 이건 일정한 어떤 시간이고 기간인 것이지 꼭 천년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다. 그러면 무천년선은 천년왕국을 어떻게 보느냐?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믿는 자의 권세를 주셔서 영적으로 다스리고 통치하고 왕노릇 하는 시대를 천년왕국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서 이제 최후의 심판, 흰 보좌에 앉아 백보자 심판에서 천국과 불지옥으로 심판을 받고 나뉘어지고 영원 복락을 누리는 것이 무천년설의 해석들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다른 점이 무엇이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아주 중요한 건 구약과 신약의 구분이 예수님이 오시고 안 오시고의 차이입니다. 신약이라는 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을 통해서 신약교회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면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일도하셨고 하나님이 다스리셨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일하는 것은 극소수의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고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 놓으셨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난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친구는 이제 침노를 당하나니, 그리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만민에게 땅끝까지 가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복음이 증거되고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하나님 나라의 확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정은 또 다른 말은 사탄의 나라의 무너뜨림입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간다 말은 천국이 확장돼 가는 것이고, 사탄의 나라는 자꾸 무너지고 적어지는 것을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 된다 안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에 뭘 주신다? 권세를 주신다, 이렇게 하셨고, 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누구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신다. 제자들에게도 예수 믿는 자, 믿음이 복음 전하는 귀신을 제는 권세를 주고 원수를 제어하겠다 하셨고, 마태복음 28장에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자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믿는 자에게는 단순히 구원받는 자의 자격을 주는 것이 아니고 권세를 줘서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이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주로 무천년설을 믿고, 저 개인적으로도 무천년설이 더 성경적이 아닌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한국교회도 전천년설이 성경적이다 이렇게 믿는 목사님들이 많았고 아마 지금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전천년설이 더 성경적이다 이렇게 믿는 강의나 신앙생활을 해서 목사님 이게 더 성경적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고, 저 개인적인 신학은 무천년설을 믿는 것이 이렇게 신앙의 어떤 이런 부분에 봐서 더 성경적이 아닌가. 그래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만민에 가라 하는 말씀과 같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핍박을 받고 때로는 해침을 당하고 얼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늘 기독교는 승리에 왔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세 종류의 천년 왕국설이 있다.
이걸 뭐 알면은 수준이 높고 모르면 수준 낮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신앙의 상식, 신앙이 아주 기본적인 거로 천년왕국에는 세 가지 종류의 해석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후천년설이나 세대주의적 천년설은 별로 지지하거나 그렇게 사람들이 믿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천년설, 무천년설을 주로 많이 믿는다 이렇게 하고, 장로교 쪽은 무천년설이 많이 믿고 있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0장 1절에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지개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사 큰 음녀 그 다음에 그 짐승과 거짓 선자를 잡아서 유황 불못에 던지우더라 심판했는데, 이 마지막에 남은 존재가 누구요? 악의 근원입니다. 악의 우두머리입니다. 악령의 우두머리인 사탄을 결박하는 일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천사가 무저경에서 어디서 왔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온 천사입니다. 이 사탄을 결박하는까지도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사하고 비슷한 수준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도 용 사탄을 하늘에서 쫓아낼 때도 예수님이 하신 것이 아니고 미카엘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도 귀신을 향하여 싸우자고 명령하셨습니다.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님은 하나님인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사,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탄을 결박하시기도 하고 내쫓아내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예수님이 막 마귀하고 싸우는 동급의 수준이 아니다 하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되고, 이게 쇠사슬 가지고 그렇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결박을 하는데 아무도 풀 수 없고 자유로이 풀 수 없는 결박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도 불순종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용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역할을 하는 일이죠. 시대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나 혹은 돈이 있는 자, 명예가 있는 자, 힘이 있는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 못 믿도록 박해하고 방해하고, 배후 조종은 누가 하는 것이라고? 용이 하는 겁니다. 언뜻 보면은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시대마다 일어날 수 있죠. 옛뱀 그랬어요. 처음 아담과 하와가 가서 거짓말하고 미혹하고 유혹하던 뱀이, 이게 옛뱀이요. 뱀의 특징은 혀가 2개입니다. 끊임없이 날람거립니다. 마귀의 가장 좋은 수단은 말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은혜스러운 말, 하나님의 말씀, 덕을 세우는 말, 사람을 살리는 말, 하나님 앞에서 쓰이는 말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했다가 이 사람한테는 이 말하고 이간질시키고, 이 사람한테는 또 이간질시키고, 그건 성도가 하는 말이 아니고 뱀이 하는 말입니다. 뱀이 와서 속입니다. 너 이거 따먹으면 지옥가 멸망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너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돼. 마귀는 유혹하는 말을 할 때 때로는 좋게 드러나고 칭찬하게 만들고, 그거 하면은 행복해지는 같이. 그래서 마귀의 말을 듣고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험직하고 이렇게 한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불신앙에 딱 들어가니까 보이고 들리는 게 달라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중에 어떤 사람에게도 시험 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특히 목회자에게 시험 들지 마세요. 왜 그러냐? 그러면 귀가 안 듣겨. 은혜가 안 보여. 그럼 은혜가 탁 떨어져. 그러면 결국은 시험 들어서 사탄의 존재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할 수 있다면 성도들에게 시험거리를 안 줘야 마땅하고, 성도는 또 목회자를 볼 때 혹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걸 불신앙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은혜가 되고 기도할 때 믿음으로 은혜가 되는 그 신앙생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자꾸 시험거리를 주면요, 들리는 게 안 들리고 보이는 게 잘못 보여서 자꾸만 믿음에 떨어지게 만데, 이게 뱀이 하는 겁니다. 옛뱀. 또 우리도, 성도 스스로도, 우리 성도끼리도 불신자에게도 시험거리를 줘서 예수 못 믿는 걸림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바른 말 한다고 하는데, 나는 진실하게 한다고 하는데 사람을 죽이고 상처를 주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그거 전부 다 우리는 속임수에 빠진 겁니다. 자기는 맞게 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여리고성의 라합을 보세요. 거짓말했잖아요. 덩이의 속에 숨었습니다 하면 죽일 건데, 아니 저리로 갔어요. 그런데 보면 말은 거짓말 같은데 그리스도인을 살리는 말, 하나님 일꾼을 살리는 말,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인 줄 믿습니다. 거짓말 해라 말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복음과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말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보니까 마귀라고 그랬어요. 마귀는 디어볼로스란 말인데 고소자입니다. 이거 죄 있다, 이 사람 김집사 죄 있다, 박사자 죄 있다 하는 게 자꾸 고소해요. 그게 맞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변호자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박집사, 김집사 죄 맞습니다. 그 죄는 지옥불에 던져져야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대속해 주셨습니다. 대신 죽었습니다. 증거가 못자국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고, 그러네, 죄지만 다 죄값이 하나님 앞에 소멸되었다. 무죄, 땅, 이게 로마서에 말하는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만 의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고소자가 마귀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구원의 확신과 믿음이 약하면 자꾸 고소합니다. 너는 죄인인데 뭐 예배드리나, 죄인데 기도는 왜 하나, 죄인인데 네가 무슨 충성하나, 이렇게 자꾸 속여요. 그때일수록 우리는 고백하고 주께 나아가 우리의 부족을 고백하면서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대적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영의 우두머리입니다. 이 사단 마지막 잡아서 길박하고 무지경에 던지는 대상자가 누구라고? 사탄입니다. 용입니다. 무지경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후에 임봉하여 아무도 뗄 수가 없어 천년이 차도록 다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천년왕국은 천국이 아닙니다. 천년왕국은 잠깐 마귀가 잡혀 있어서 악이 미미하지만 그러나 악도 있습니다. 잠깐 놓여서 다시 대적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이제는 마지막 잡아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됨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게 보호자에 앉은 자들이 보니까 심판하는 권세와 또 예수님과 같이 왕노릇을 1000년 동안 한다, 이렇게 했어요. 어떤 자들인가 살펴보니까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첫째는 어떻게? 예수님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다가 숭배하고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이 심판하는 권세와 그리스도와 같이 왕노릇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이 일에 흔들림이 없는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스데반도 이 일에 증인이 되다가 순교하고, 또 베드로도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행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다 순교당했어요. 바울은 왕 앞에 가서 아그리파 왕이요, 분봉왕입니다. 내가 이 결박당한 것 외에
왕도 나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아그리파 왕이 너 미쳤네. 요즘 말하면 니 또라이네. 완전히 사이코네. 왕이여 내가 미쳤어도 그리스도를 위해 미쳤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이 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마음에 들면 어떤 왕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야말로 죄와 사망과 흑암의 권세에서, 지옥 권세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아는 믿음을 가지고 언제든지 나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고 증언하는 증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랬어요. 말씀을 지키는 일 때문에 목배임을 당했어요. 앞으로 시대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시대가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동성애 차별거리를 계속 강조합니다. 아마 지금 초등학교 학교에서는 동성연애 차별거리 이런 것도 교과서에 들어갔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앞으로 선생님들이 굉장히 갈등을 해야 될 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가르칠 것이냐, 아니면 선생님들이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표 내고 내가 말씀을 지키면서 직장을 가져야 될 것이냐, 이런 갈등을 또 해야 될 날도 오게 됩니다. 정말 선생님들이 공부도 잘하고 훌륭한 직업인데, 아이들 복음 전하기에 가장 좋은 직업인데 이런 일도 일어날 것이고, 또 차별금지법이 막 통과되었다 하면 목사가 예수님 외에는 구주가 없습니다, 이거 설교를 못해. 그럼 잡아가가지고 벌금 300만 원인데 앞으로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해야 될 날이 곧 같이 닥칩니다. 그럼 매주 그리고 자꾸만 더 하면은 이제는 누구적으로 해서 가둘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 외에 구원이 있습니다. 모슬렘 믿어도 구원이 있고 부처 믿어도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자꾸만 우리가 말씀을 지켜나가기에 더 어려운 시대가 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잠시 우리가 편안하고 잠시 더 오래 사는 것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은혜와 복인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는 건 만만하지 않고 간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같이, 영광스러운 보좌를 보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주신 같이, 우리도 예수 믿는 것은 모든 걸 버리고 따르는 길이 예수 믿는 길입니다. 그 마음에 결심을 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준비했다가 안 일어나도 괜찮아요. 그런데 준비 안 했다가 넘어가면은 믿었던 게 다 헛일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지만 공산주의나 다른 체제가 온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못 믿어요. 죽어요. 그래도 나는 예수 믿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초대교회는 도망 다니면서 집에서 이렇게 믿기도 했어요. 혹시 여러분, 제가 잡혀가더라도 여러분 집에서 믿고 도망 다니면서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셔야 돼요. 아멘. 그런 사람들은 심판하는 권세를 주시고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5절에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런 첫째 부활이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몇 번 태어났다고 그랬죠? 거듭 태어났다. 부모님으로부터 한번 태어나고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 자녀로,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오심으로 하나님 자녀로 다시 한번 태어나는 걸 보고 거듭 태어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온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줄 믿습니다. 두 번 태어나는 사람, 거듭 태어나는 사람은 죽음 한 번밖에 없어. 육신의 죽음밖에 없어요.
그러나 육신적으로 한번 태어나고 거듭 태어나지 못한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은 둘째 사망이 없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은 유황 불못에 되어지는 게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도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했다? 옮겨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일 때문에 영광스러운 보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에게 정죄를 받으시고 사람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은 사망보다 지옥보다 더 깊고 넓은 사랑으로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자유케 한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예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앞에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왜? 우리의 죄가 예수님이 죽으신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묶을 수가 없어.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어. 우리를 해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거기서 해방되어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너희는 자유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 죽음에서 자유, 지옥에서 자유, 사탄에서 자유케 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인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유가 이렇게 있습니다. 내게 이 세상에 육신적이기 때문에 명예가 없고 권력이 없고 가난하고 알아주지 않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나는 이러니 저러니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공부 못해도 자유하시고 가난해도 자유하시고 취직 못해도 자유하시고 안 죽습니다. 죽을 때까지는 살아요. 아멘. 키 작아도 자유하시고 대물이면 하나 덮어서면 되고 뭐 자유하시고 안 덮어서도 되고 뭐 그것과 문제될 것도 하나도 없어요. 제가 예수 믿고 살아보니까 일체 자유예요. 할렐루야. 저는 막 키 작아도 되고 뭐 키 커도 되고 뭐 없어도 되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수 믿는 것 하나 있으면 자유예요.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는 시민권이고 안 그러셨어요.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어둠의 권세를 다스리며 예수 이름의 기도로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고 복음을 전함으로 사탄의 나를 무너뜨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시민권을 가진 줄 믿습니다. 이런 놀랍고 큰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불만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 놀라운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이 땅을 살며 우리에게 영원한 아버지 나라의 소망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과 어려움과 환난과 시대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고 복음 전하는 일과 말씀을 지켜나가는 일에 또 우상숭배 짐승에게 절하지 않고 표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일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복 있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복을 주시고 예배드리는 기쁨을 주시며 복음 전하며 권세를 사용해서 기도하고 전도함으로 사탄이 나를 무너뜨리고 선교함으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시대가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정인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을 지켜나가며 살며 짐승에게 절하지 않고 짐승의 편을 받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 있는 지혜로운 축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